제가 앉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이 넘도록 사실은 걷지 못하고 너무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어떤 곳을 가서 치유를 받으면서 조금 걷게 되었어요. 근데 오래 서 있지는 못합니다. 아까 예배인들 하면서 서 있으니까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의자에 좀 앉았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그 신앙의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표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아내 사레를 그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번성케 하시며 영원한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며 내가 우거하는 땅 가나안을 내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 할례를 통하여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셨고 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런 약속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약속의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복된 가정, 복된 그 가장을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예배가 순서입니다. 그죠? 예배 드릴 때 또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무엇을 해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죠?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정오쯤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과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오늘도 이렇게 아브라함은 오정 가장 뜨거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3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일반 사람은 이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그늘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더운 시간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가장 그 힘들고 고난의 그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 막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이 고난의 때에 고난의 그 시간에 너무나 뜨거운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힘들수록 더욱더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했을 때 우리가 언제 만나요? 정말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나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면 주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며 정말로 피토하며 기도할 때에, 그런 피토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또 예배 속에서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래야 신앙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 신앙의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이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 제단을 쌓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늘 평안을 주시고 늘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마물에는 마물에 강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때리다, 채찍질하다, 배반하다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술의 숲을 근처에 건세 있는 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배반하여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상고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물의 강함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때리다, 채찍질하다, 배반하다의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건 누가 당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건세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약속의 그 뜻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날마다 힘들지라도 지금 삶이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의 모든 상황을 보면요, 어렵지 않은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모든 또 질병으로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 때 무엇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장막문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앉아 늘 그렇게 빛 되시는 하나님 장막에서 거주하시고, 또한 스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예배하고 장막을 이동할 때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그 대답을 들으면서 그렇게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그의 사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보입니다. 잘못된 거, 좋은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정말 저 사람의 잘못된 모든 것들도 보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영안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데 빠지지 않고, 그죠? 잘못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도 날과 시간과 순서 모두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나 혼자 이미 말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좋은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저것을 하고 싶다, 뭐, 기도를 한다, 또한 이렇게 무엇을 한다, 뭐, 이렇게 찬양을 한다, 아니면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짜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얼마나 말씀이 차고도 넘칩니까? 아주 대단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그들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도 기가 막힌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너무 맛있게 전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맛있게 전해야 먹고 싶잖아요. 그죠? 예. 음식도 맛있어야 먹고 싶잖아요. 그죠? 더 먹고 싶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정말로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때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 또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뭐 할 것 없이 문을 닫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 기갈할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열려있을 때, 이렇게 말씀이 열려있고, 예배가 열려있고, 막 이럴 때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때에, 그럴 때 열심히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절대로 우리가 그 신앙 버리지 않고, 예, 정말로 이렇게 앞으로 힘든 일들이 더 많을진데, 그때는 어떡하겠어요? 주님을 버리겠어요? 끝까지 내가 이 한 시간에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없다면 정말로 조금 있으면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올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사람으로 정말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앞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굽히다는 것은 구부리다, 절하다, 섬기다, 경배하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 셋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사람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즉시로 뛰어나가 몸을 굽혀서 스스로 이렇게 절을 하며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의 앞에서 섬기며 경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섬기기를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호주가 되어 주셔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늘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호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다 인도하시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손님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가정은 손님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복의 근원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18장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그랬어요. 집으로 초대한 두 사자들에게 물을 가져와서 그들의 발을 씻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품은 평상시에도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힘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록 자녀가 없는 쓸쓸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전력을 두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도자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가병 318명을 거느린 당시에 왕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은 그가 겸손하고 소박한 그런 인격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더욱더 겸손한 그 자세를 우리가 자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도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도 잊지 않고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기를 기뻐한 그런 사람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들을 극진히 환대하고 대접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들이 아브라함이요 아내요 종들이요 모든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에 그 손님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손님에게 발을 씻는 그런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최고의 접대요 그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애굽인 가정 가운데의 그 부자들은 금으로 만든 대야를 준비하여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상대에게 최고의 대우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높이 사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두 사자에게 최고의 대접을 기뻐하며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나무 아래서 쉬도록 장소와 그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피곤한 사자들은 그 나무의 기대에 의지하고 그들의 피곤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한 아브라함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에 의지하고 기대어서 피곤을 풀라는 그 아브라함의 배려를 보면 우리도 정말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 천사들을 부지 중에 그렇게 접대를 하면서도 그들을 그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 모든 모습 말씀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게 신앙인이라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날로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그 믿음, 신앙의 가정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에게 대한 최대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 극진히 베풀고 싶은 아브라함의 따뜻한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섬기는 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가식적인 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식적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누구든지 그 가식이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정말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 진실이 보여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가짜와 진짜는 다 보여지기에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행하신 그런 섬김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섬겨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들을 섬겨주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합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합심하지 않으면 가정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죠? 가정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이렇게 가정에서 공동체를 너무나도 잘 이루고 합심하여서 그래야 이렇게 나아가서 이웃과도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가서도 공동체를 이루고 다 모든 공동체는 내 가정에서부터 천국도 이루고 그죠? 예, 이 모든 것을 할 때 밖에 나가서 다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고 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기쁨으로 진심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하려면은 가정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예, 합심하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된 가정은 이렇게 모두가 합심하는 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가정에서 합심이 안 되면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 따로 자녀 따로 아내 따로 그렇게 해봐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네 믿음으로 나는 내 믿음으로 예, 이렇게 산다면은 예,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선을 이루는 그런 마음을 합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렇게 창세기 1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고자 할 때에 합심하여 급하게 요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분은 족장입니다. 지금으로는 왕과 같은 신분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왕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왕비인 아내에게 떡반죽을 직접 만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예, 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지만 아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사자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정성과 가정에 합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로 이렇게 서로가 합심된 가정이 아니면 남편이 이렇게 가루를 세수와 가져다가 떡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겠어요? 남편을 존경하고 하나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믿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죠? 예, 그리고 귀한 손님을 가지고 종한테 야, 네가 이렇게 해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하지 못하더라 내 아내에게 그렇게 직접 해서 그렇게 귀한 분들을 대접하고 예, 그렇게 해야 옳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급히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서두르다 재촉하다 갑자기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 두 사자를 집으로 예, 초대하여 대접하는 것이 계획하거나 준비해서 그렇게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갑자기 예배 중에 만나서 급하게 초대가 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어진 상태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것도 깨끗한 것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영안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도 열어주시라고 그런 것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계획에도 없는 초대를 모든 가족이 합심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의 신앙과 나그네를 섬기는 가족들의 삶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하던 그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즉시로 아브라함이 명령하였을 때 즉시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열심을 서두르고 재촉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아라는 말은 스아 가로와 곡식의 도량 단위 규정하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일세아는 히브리의 용어로 3대인 에바이며 오늘날의 용량으로 7.33리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세 스아는 약 22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온가루란 음식용 가루를 의미합니다. 급하게 음식을 만들었다면 이 떡은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대접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지를 않았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적 경건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많이 읽으세요. 읽다 보면 말씀이 절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답이 보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짐승의 우리에 들어가서 기름지고 그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급하게 최선을 다하여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얼마나 이 복된 일입니까, 그죠? 취하다는 것은 택하다, 가져오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자신이 직접 취하여서 하인에게 주어서 음식을 그렇게 준비하게 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송아지는 부의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그런 재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 귀한 것을 택하여서 온 가족이 합심하고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실제로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에 복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노쇠된 몸에서 거룩한 씨가 될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으로 소돔의 멸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알려주는 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앞날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강대국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합심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복된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만이 이러한 축복을 누릴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 섬김의 복이 이 나라와 또한 교회, 많은 교회, 이 나라와 많은 교회와 또한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신앙의 복된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정말로 손님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러 왔느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남을 섬겨줄 줄 아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질 줄 아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아버지 신앙인이 되었을 때 그 가정에 또한 아버지 축복된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죠. 예, 정말로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정말로 이렇게 너무 걷기가 힘들어서 서 있기가 또 힘들어서 예, 앉아서 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위에서 앉아서 한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만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